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팀이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그 어떤 점수를 이렇게 매겨봤다고 합니다. 1에서 20순위까지 있는데 상위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를 사람이 받는 충격 가운데 가장 그 충격이 큰 점수입니다. 5번째가 가족이나 친지가 죽었을 때의 63점. 또한 4번째는 교도소 혹은 보호시설에 가족이 수용되었을 때의 똑같은 63점. 3번째 배우자의 별거 65점, 배우자의 이혼 73점, 배우자의 사별이 100점으로 매겨졌습니다. 위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물질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데, 그 관계 중심적인 삶에서 형제나 또 배우자와 단절되거나 사별할 때에 정신적인 고통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에 사람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만 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가 연합하여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을 통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은 흙에서 빚어진 존재이고 그 생기,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연합하여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안정이나 평안함이나 행복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위로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길이고, 너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직이나 권위를 가지고 자꾸 담을 쌓는데 시간, 물질,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고립과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불신하게 됩니다. 단절합니다. 그리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섬김이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자꾸 단절되고 벽이 높아짐을 통해서 자꾸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감이 형성되는데,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과 행복감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의 시조 아담과 아하가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림을 통하여서 이 땅의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단절과 하나님과 나뉘어져 버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합평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관계 회복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받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겨져 죽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라는 이 말,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또 물속에 잠겨져 장사되었고 죽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욕망대로 있다는 것. 우리는 장사되었는데 그리고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이라는 이 헬라어는 심히토스라는 단어인데 친족관계, 밀접, 함께 같이 자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착되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뿐입니까?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자아와 내 욕망 중심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곤란한 문제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또 다른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죠. 못 박히신 손으로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고 24시간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다가 끄지지 않은 불에 던져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갈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대한 결정을 할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된 우리가 분리됨, 팔을 뚝 잘라서 떨어져 나가면 이건 죽은 거예요. 빨리 봉합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분,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죠. 여전히 내 자아와 욕망이 살아서 나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임의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속된 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분이 대빵이어야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절대자임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분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제가 설교할 때
그 거짓말이야. 그 뻥이야. 그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때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그저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또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흉악한 죄인이고 우리의 결과는 형벌밖에 없다, 십자가 형벌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믿어야죠. 뭐라고 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 불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100%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아시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데 믿음 없는 건 책망하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려면 빠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에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멸하려 왔다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예수를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안 따라, 죽어도 안 따라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입술로의 신앙, 난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입술과 그 중심이 다른 건 불법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긴다고 노래 불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셔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이 좋다, 참 대단하다 칭찬 아무리 해줘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 끝장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다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믿음을 귀히 여기노라 인정받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려.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인정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알게 하신 거,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여 그 하인이 주님께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하잖아요. 극찬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고백에 대한 것들이 너무 상투적이에요. 너무 거칠해적으로 말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냥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입버릇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말을 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고 진정성 있는 예배와 또 그 고백과 그 삶의 책임감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도 못하니 세상과 사람 앞에 못하니까 이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내가 어떤 신앙 고백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 여기에 머물면 안 돼. 이건 어린아이야. 초보적인 시작. 진짜 믿음의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 일이 쉽지 않은 것 압니다. 번번이 깨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야 돼. 어린아이가 두 발로 걷기까지 3,000번이 넘어져야 된대. 우리는 3,000번, 3만 번, 3억 번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창세로부터 예비해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늘 자신이 죽은 존재이고 늘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점,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믿음의 신앙에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레 모레이라는 사람은 매 순간 나를 버리고 예수가 살아야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왜 변하지 않아? 왜 성숙하지 못? 왜 영향력이 떨어져?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든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단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날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더 달라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보장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돼요. 이 예수의 영은 부활의 시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스도 안에 새날마다 새롭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죽어도 다시 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연합되고 새롭고 생명으로 역사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냈어요. 주님은 조금 시간이 되었지만 조금 더 설교할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결례를 행하는 그 두세 동두는 6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빤 맞을 일이잖아요. 생맹물을 떠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그 주인이 갖다 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절대적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 특징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영이, 그분의 계명이, 그분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우리 속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끝나면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어요. 내가 장사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명절 되면 늘 고향 갈 때마다 제가 운전했는데 요즘 아들이 운전을 배워서 제법 잘해요. 운전대 맡기고 편안하게 쉬면서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한쪽 눈이 좋지 않아서 운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언제나 옳으신 분이잖아요. 부족하지만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전 앞으로도 미래도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나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사 것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저